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변화가 있기를,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은혜로운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가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활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인 헬라어는 시민으로서의 모든 행동과 권리를 뜻합니다. 즉, 우리의 삶 전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행동거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모든 시민권을, 우리의 모든 행동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 이름에 걸맞게 가꾸어 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과 복음의 가르침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라고, 자신의 행위로 의로움을 쌓아 하나님께 인정받으라고 다그칩니다. 그들은 육체의 완성을 강요하며 우리를 행위의 멍에 아래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은혜의 교리를 배운 사람은 전혀 다른 이유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권면합니다. 그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음을 굳게 믿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마땅히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청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은 바로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자랑하며 그 복음이 널리 퍼지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행동이 그 위대한 복음에 합당하도록 힘쓰십시오. 어떤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신의 행위를 통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일하라고 초대합니다. 그러나 다른 가르침, 즉 참된 복음은 천국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우리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빛의 성도들이 받은 유업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로서 행동하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권면 자체를 듣기만 해도 즉시 우리를 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하곤 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의 가르침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교리를 전파하기를 즐거워하며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엄격한 실천과 거룩한 삶 또한 동일한 무게로 강조해야만 합니다. 만약 어떤 은혜가 한 사람을 그의 이웃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 은혜는 결코 그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할 수도 없는 가짜 은혜일 뿐입니다. 이 권면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어떤 종교를 따르는 자들이든 그들은 자신의 종교와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민족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보다 더 높은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과거 로마의 비너스 여신을 숭배하던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깊은 방탕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까? 술의 신 바쿠스를 숭배하던 자들의 광란의 축제는 그들이 섬기는 신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인도의 암살자 집단이 숭배하는 칼리 여신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숭배하는 우상의 잔인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인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들을 보며 놀라지만 그들이 어떤 신들을 숭배했는지 기억한다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자녀의 피를 제물로 받으며 기뻐했던 몰록신, 그리고 그 외 수많은 신들의 타락한 행적은 젊은이들의 정신을 오염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신들이 그러했기에 백성들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한 민족은 결코 자신의 종교를 뛰어넘지 못하며 대부분의 경우 그보다 더 악해집니다. 한 사람의 종교가 그의 삶 전체의 방향과 색깔을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간절히 외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잠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불릴까요? 첫째,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의 창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의 시간 속에서 성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의 보증인이 되기로 친히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복음의 설계자이자 건축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복음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를 봅니다. 그분은 자신의 은혜의 보고에서 복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의 내용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사역, 직분, 그리고 성품을 전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뒷전으로 밀려날 때 그 어떤 복음도 선포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정수,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초를 놓으신 분이 그분이셨듯이 마지막 마감 손질을 하실 분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여 자신의 힘으로 완성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한 경주를 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예수를 바라봅니다. 처음에 우리를 얽매는 죄를 벗겨내시고 인내로써 경주를 하도록 도우셨던 그 손길이 마지막 날 승리의 월계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분의 인격에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이름의 향기로 가득합니다. 복음의 모든 곳에서 그분의 예술적인 손길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 땅의 가장 끔찍한 죄를 깨끗하게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더 나아가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멸하는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멀리 그의 보혈이라는 붉은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속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망각의 광야로 멀리 가져가셨으니 이제 누구도 그 죄를 다시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생명을 갉아먹던 암이 치료되었고 온 인류를 뒤덮었던 나병이 깨끗해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단강보다 더 능력 있는 샘을 마련하시고 이제 모든 인생을 향해 외치십니다. 와서 씻으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되리라. 또한 이 복음은 가장 악한 것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가장 선한 축복을 가져다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고 닫힌 입과 귀를 열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합니다. 이 땅을 평화의 거처로 만들고 믿는 자들을 위해 지옥의 문을 닫으셨으며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천국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제 이 위대한 복음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복음이 매우 단순하듯이 우리의 삶도 단순해야 합니다. 복음에는 화려한 장식이나 기만적인 미사여구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장엄하고 위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옷차림, 말투, 행동, 모든 면에서 아름다움의 본질인 단순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외적인 치장이 아니라 온유하고 안정된 영이라는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한 내면의 사람이 우리의 참된 장식이 되어야 합니다. 나다나엘처럼 간사함이 없는 투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복음이 지극히 진실하듯이 우리의 삶도 진실해야 합니다. 복음에는 거짓이 한 점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순금과 같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물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성도는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말은 맹세만큼이나 무게가 있어야 하며 예는 예이고 아니오는 아니오여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혹은 자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죄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복음이 매우 담대하듯이 우리의 삶도 담대해야 합니다. 복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처럼 담대하고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의 핍박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며 비굴하게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직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복음이 매우 온유하듯이 우리의 삶도 온유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사자의 심장을 가졌다면 숙녀의 손길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행동에 온유함이 깃들어 어린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다가올 수 있고 죄인들이 우리의 적대감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유한 말과 행동에 이끌려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복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듯이 우리의 삶도 사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복음은 타락한 인류를 향한 사랑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정이라는 아름다운 문화가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보라, 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복음이 자비의 복음이듯이 우리의 삶도 자비로워야 합니다. 주일에는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성찬에 참여하지만 월요일에는 자기 형제의 멱살을 잡고 내게 빚진 것을 갚으라고 소리친다면 그것이 어찌 복음에 합당한 삶이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그들의 피와 뼈로 자신의 배를 불리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 길게 기도한다면 그것이 어찌 복음에 합당한 삶이겠습니까? 복음은 관대함과 너그러움입니다. 우리를 모욕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거룩하듯이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합니다. 복음은 결코 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하지만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분명히 보여줍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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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복음의 외침입니다. 세상의 죄악된 즐거움과 쾌락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강물을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비밀한 기쁨의 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 없는 형제자매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세상은 여러분 한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향해 이 선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며 복음의 문을 가로막는 끔찍한 죄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삶이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혹 어떤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즉시 그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며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어떤 불신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신앙을 고백한 적이 없으니 괜찮다, 친구여. 잠시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적이며 회개하지 않는 죄인임을 매일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자랑이 아니라 가장 큰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먼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후에 그것을 담대히 고백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고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또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내어주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로만이 아닌 온전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